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탄생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속 블레셋 군대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탱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어느덧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세벨이 시돈에서 가지고 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중에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 비유해서 해석한다면 이 우상은 돈의 우상이요, 재물의 우상이고 간음과 성적 타락인 음란의 우상이고 얄팍한 지식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우상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 다른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해야만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은 바알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아스다롯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부여잡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나의 생각들,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제거시킬 때 참다운 지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런 참다운 지식을 내가 붙잡게 될 때 그 참다운 지식이 파워, 힘이지 지식 아닌 지식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힘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타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것 아니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거기에 참다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앞세웠지만 그 법궤가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인생의 승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약됩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농사를 짓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 저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양식이 바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부여잡고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과감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법궤, 블레셋에서 더 이상 그들이 그 법궤를 모실 수가 없어. 다곤 신상에 팔이 부러지고요, 목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재앙이다 싶어서 그들이 벳세메스로 그 법궤를 보내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법궤가 자기 마을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법궤를 보내죠. 왜 기럇 여하림으로 법궤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입니다. 법궤는 원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실로에 그 신전이 다 파괴가 되어서 법궤를 그곳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하림으로 가게 됐는데, 기럇 여하림은 원래요 기럇 바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할의 도시라는 뜻이죠. 기리아트, 도시라는 말이에요. 여하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하림, 이것은 숲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럇 여하림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가 옮겨짐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됐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통해서 그 법궤를 관리했는데 20년 동안 관리했어요. 모셨다 이거죠. 잘. 그랬더니 그 성이 기럇 바할에서, 바할이 주도하는 도시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됐냐면 기럇 야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럇 야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풍요와 생명이 넘쳐 흐르는 도시로 바뀌어졌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지니까? 기럇 바할, 바할의 우상을 제거하니까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매김하니까 그 속에 비로소 생명이 넘쳐 흘렀고 풍요가 넘쳐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풍요가 넘쳐나고 생명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미스바로 모이는 일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잖아.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콜 레바부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음의 뿌리까지 온전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잡념이 전혀 없이, 다른 흔적이 없이 마음 전체를 뿌리째, 송두리째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마음을 다하는 것, 빈틈없이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작동하고 풍요가 넘쳐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미스바로 모이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높은 지대 해발 780m에 놓여 있는 이 지역이 미스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스바는 바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망대,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말씀이 살아있는 곳,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데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승리의 비법이 아니라 미스바로 모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물을 기르다가 그 생명을 누구에게 들렸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작동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금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다 라고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르기를, 거기에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단순히 그들이 말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they confessed라고 나와요. confess라고 하는 것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자기들에게 있는 우상들, 재물의 우상, 정욕의 우상, 지식의 우상들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작동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앞에 넘쳐 흐르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들이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광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버거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가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타의 문제라도 관계없습니다. 서원경 교회로 오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자 그 백성들은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께 부어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부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과 기도가 작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성령이 내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를 세우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간 아주 귀중한 놓칠 수 없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십자가 보혈이요 하나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여러 면에서 여러분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이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담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이 넘쳐 흐르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작동하고 살아 꿈틀거리는 이 서원경교회로 여러분 문제를 안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은요,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전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사건을 일으켜서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되는, 발동되는 여러분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미스바로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서원경교에 나와서 여러분 승리를 확인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온전한 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번제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인데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번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태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태우는 제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온전한 번제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이라고 대신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기를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쪽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미스바에서 이들이 양을 잡아 각을 떠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온전히 자기를 드려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입니다. 블레셋의 백성들이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군사력과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미스바를 공략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블레셋 군대의 군사들이 미스바로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대항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물을 여호와께 붓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서 그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우레를 발하셔서 천둥과 번개와 비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스스로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도망가게 됐는데 오늘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였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고 그 기념비 돌 이름을 히브리어로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에벤에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이것은 에벤에셀 지역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할 때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의 진영인 아벡에, 이스라엘 군대는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전쟁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미스바에서 사건을 가리켜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일 때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